오늘 우리가 함께 유다서 한 장으로 기록되어진 편지를 읽었는데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중 야고보, 요셉, 시몬에 이어서 네 번째로 태어난 동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과 한 형제였던 유다입니다. 근데 원래 유다는 이 편지를 쓰고자 할 때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편지로 쓰려고 했는데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요한 서신을 읽으면서도 함께 나누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이단 사상으로서요, 물질은 악하다 하고 또한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도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금욕주의에 빠지게 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또 다른 주장은 반대입니다. 또 전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악하기 때문에, 물질 세상은 모두 악하기 때문에 도덕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을 개발한다는, 그러니까 순수한 영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육체적 쾌락을 방치하는, 어차피 육체야 이미 죄악된 것이므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 쾌락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극단이 있는 것이죠.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실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재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으로 말미암아서 현혹되어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초대교회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를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믿기 때문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실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는 생각은 과연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 당시 사상 풍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부정하고 또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부정하는, 자기들 생각에서 판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잣대질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알지 못하는 것,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이 전부이냐? 자기 판단이 전부이냐?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역사하신 것들은 그대로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말씀마저 잣대질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둘로 나눠요. 구약의 하나님은 부정한 하나님입니다. 악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마저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또한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이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스스로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고, 초대교회를 막 힘들게 했다라는 것. 성도들을 가뜩이나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헛된 길을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한 이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봐라.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믿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심판하셨다. 믿음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신앙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너희들도 또 심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그 꼴 난다라는 것이죠.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과 7절 한꺼번에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또 자기 제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즉 당신들도 아시다시피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진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왜 벌어졌는지,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만약에 천사들처럼 똑같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기회도 놓쳤으므로 멸망하게 된 것과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사탄이 되는 것이죠. 아니, 사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서 제대로 믿어야지, 그 믿음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판단대로 살다가, 또는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었다가 자기 길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신앙 제대로 지키자라는 것이죠. 제대로 믿자라는 것이죠.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거짓 교사들의 죄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행위가 같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멸망한 사람들이잖아요. 심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믿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즉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아니할 방법은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내 생각에 그렇다 해서, 그럴싸하게 들린다고 해서, 나의 마음에 깊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런 것에 현혹될 것들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이 이들이 전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분별하라. 또한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너희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 위에서 내 자신을 세워라. 내 자신은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내용이고, 또한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입은 자인지, 어떠한 사랑이 나와 지금 함께 하는지, 또한 영생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헛된 것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미혹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애서가 죽을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렇죠. 누구였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나를 지키실 리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이런 헛된 미혹에서, 우린 연약해요, 솔직히. 이들이 멍청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고 영주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것, 주님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 거센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 그것만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 나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미혹되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헛된 교만에 빠질 때가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잣대질하면서 예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신앙생활이 어쩌고 하였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자칫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망각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였던 우리의 연약함도 굽어 살피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는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미혹이 내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내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긍휼하심에 잇대어서 잘 감당케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